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기 15장을 보는데요. 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먼저 앞부분은 남자의 유출병, 뒷부분은 여자의 유출병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유출병이라는 말은 자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직역하면 흘러나오고 있는, 아니면 계속해서 흐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몸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몸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그 증상에 대해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게 좀 민망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몸이라는 표현은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무언가 계속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정액이나 피나 고름 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남자의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는지 어떤 한 가지의 원인은 아니겠죠.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유출병에 대한 것에 아주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성병인 거죠. 성병. 그렇다 보니까 이 성병으로 인해서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정액 같은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병으로 인해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건 성적으로 어떤 문란한 행위가 앞섰던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행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 것이기에 굉장히 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성스러운 것을 올바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음란함과 문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성병이죠. 이 유출병이 무엇인가 학자들은 이것이 매독이나 치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임질 같은 것, 아니면 요도염, 이런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사실 이게 무슨 병이냐보다 원인이 중요한 거죠. 모든 유출병이 다 이런 병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이 당시에 주요한 문제는 바로 성적인 문란함과 음란함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 거의 주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출병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 보면 되어지겠습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적인 타락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관계를 맺으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질병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넘어서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탐하고 또 정상적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에서부터 오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적인 문란함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냐 하면 우상 신전에서 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이런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남녀의 이 성행위를 통해 신을 감동시켜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런 이상한 그런 것이 우상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그 우상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사제들, 우상 신전의 여사제들은 대부분 창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우상 숭배의 문제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우상 숭배하고 이 우상 신전에서 이런 음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의 타락과 음란함이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이런 성적인 탐욕에 의해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엄히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다.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음란함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죠. 오늘날도 이 지금 이런 음란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예요. 동성애가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가 아니죠. 올바르지 않은 이 관계로 인해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을 통해 성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아무나 애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죠. 그것이 바로 유출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런 규례들을 보면 이런 것이 성병으로 인해 기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이 피나 고름이 몸에서 흘러나오니까 이런 것의 접촉에 의해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나병 환자 못지않게 철저하게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4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접근을 막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5절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이 접촉 자체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러니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옷도 빨고 몸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접촉하지 않게 하는 거죠. 혹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또 감염되고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막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접촉 자체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만진 것을 또 만지는 것, 그 사람에게 접촉된 것이 접촉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엄히 금하고 계시는가 이걸 볼 수 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또 그 공동체가 생명을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간염과 전염의 문제, 나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한 규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방역수칙보다 더 세밀하고 엄밀하게 주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법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출병에 안 걸리도록 그들의 어떤 성적인 문제가 경건하고 정말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분명 음란의 문제도 이 시대와 다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점점 이제 간음죄가, 간통죄가 폐지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연애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겨요. 아무리 이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그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시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시대적인 가치관은 혼전순결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어떤 발상이고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것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이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른 관계, 이런 바른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런 바른 관계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어요. 시대는 너무나 이런 음란함을 점점 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점점 시대는 쾌락을 쫓아가요. 지금 동성애의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분명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언젠가는 그것도 이 시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 기도하고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기를 힘쓰고 말하고는 있지만 시대적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그것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나라들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서양의 문화에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서양 문화가. 그러니까 머지않아 우리가 시위하고 반대해도 결국에는 시대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폐해는 결국에는 유출병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환자 가운데 이 에이즈가 굉장히 많죠. 그 원숭이 두창이라는 게 또 우리 사회에도 한번 휩쓸었죠. 다 동성애로부터 오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유출병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 시대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부정하다 명하셨고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늘 바른 관계, 성적인 쾌락은 주님 안에서의 그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없으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자꾸만 사람이 쫓게 되어져 있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다 보면 이런 폐해가 그 삶에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부정하다 명하면서 그 사람의 접촉도 금하시고 그 사람이 만졌던 것도 접촉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유출병이 다 나았으면 이제 또다시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 받아주셔요. 또 유출병 환자였지 하면서 완전히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면 받아주시는 거죠. 13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다 나았다 할지라도 혹시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7일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유출하지 않으면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래서 이제 똑같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몸에 묻어있고 남아있는 걸 완전히 떨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해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속죄받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번제로 속죄를 통해 그의 모든 죄가 씻음 받게 하고 그리고 번제를 통해 이제 씻음 받은 정결함을 얻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하여 그가 속죄받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셔요. 우리를 속죄하기 원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늘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남자의 유출병에 대해서 말했다면 16절부터 18절은 일시적인 유출, 앞에서는 지속적인 유출이었다면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한 것,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설정한 것도 부정하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본래 인간 내부에 부패한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죄인이고 부패하였기에 사람에게서 나왔기에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부패하다 하셨고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부터 죄가 나오는지 주님의 형상의 거룩함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의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여기다도 부정의 개념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부정한 게 아니라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유출병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른 관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부부 안에 그 바른 관계, 부부 안에서만 이런 성적인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되어야지 육적인 관계의 그런 섬김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나가며 또 특별히 육적인 쾌락과 탐닉을 멈춰야 돼요. 우상 숭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안에서의 바른 관계와 거룩함, 성적인 거룩함,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유출병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성적 타락에서부터 오게 되어졌던 이 유출병을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와 접촉할 수도 없고 접촉된 것에 접촉되는 것까지도 막아가며 우리가 육적으로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육적인 거룩함이 또한 영적인 거룩함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바르지 않은 관계로부터 오고 육적인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헛된 육적인 쾌락을 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고, 그 바른 관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으므로 우리가 육적인 쾌락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성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바른 가치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